오늘은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좌번연 철로역정,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을 말씀 책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좁은 문의 그 협소함에 대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여서 아주 정확한 규격으로 아주 면밀하고 충실하게 안내합니다. 사실 좁은 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분명하지만 철로역정을 읽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그 문이 좁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근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또한 확신이 우리 안에 드는 것도 사실이죠. 좁은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 문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고백자들조차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의 본문 끝에 보면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갈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길을 알려주고 있고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마음에 품고는 있지만 그들의 행동, 우리의 행동은 과연 천국 문을 향하여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만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복종하면서까지 그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실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좁은 문은 결코 꽉 끼는 좁은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들어가기에도 넓은, 드넓은, 충분한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이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현관문과 예배당 문만을 찾는 그런 단순한 주일 성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가야 할 그 진정한 문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적당한 신앙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하는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도 간절히 소망하는 천국은 누구에게나 좁은 문은 확실하고 정확하나 온전하고 바른 믿음, 성경이 제안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위로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들어가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절대 허용되지 않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우리는 확신과 더불어서 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능히 주께서 인도할 것이며 나도 그 문을 통과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의 결단이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 차례 철로역정을 책과 영화로 접하고 가평 필그림 하우스의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더더욱 분명해지는 철로역정 주제들은 우리 모든 신앙 고백자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일깨우고 생각해 하는 그 철로역정의 주제들로 하여금 우리는 그가 왜 이 책을 썼는지, 시대를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존 버년이 살던 그 시대 영국 스튜어트 왕조 후반에 만연하였던 그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신념을 뜯어 고치고자 그는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당신처럼 설교를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마음 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그런 매서운 이야기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따뜻한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도 했을 터인데 사람들은 그가 하는 그 불편한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와 대화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탕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편한 진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살던 그 당시 악은 공공연히 득세하였습니다. 반면에 덕과 신앙은 공공연히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35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놀랍게도 오늘의 우리를 마치 보고 있듯 존 버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존 버년은 이와 같은 말들을 자주 즐겨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이 예리함을 요구하듯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시대 천국 앞에는 종교적으로 부수적인 부분들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저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이야기를 풀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 구원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마치 늪지 표면처럼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된 믿음, 가식적인 사랑, 보여주기식의 엄숙함, 격식 차린 말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자들은 신앙을 마치 가장 좋은 옷을 다루듯이 일주일 내내 벽에 걸어두었다가 주일만 되면 꺼내 입고 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신실한 척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의 이끌림대로 죄와 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임에 참석하거나 신앙이 좋은 방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신앙을 잘 보관해 두기만 합니다. 성경을 집에 가져가서 한쪽 책장에 고스란히 잘 모셔두었다가 가져오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성경을 열어볼 의지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과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는 것,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상 속에서 특히 신앙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남다른 예리함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우리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은 1676년 그가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여서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이들을 향하여서 그 고백문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가 관심이 있는데 특히 구원에 이르는 삶, 이보다 큰 주제, 매력적인 주제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좁은 문, 구원, 이 꼴의 관계이시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책을 접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과 그가 확신하며 던진 답은 어쩜 모든 인류가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오늘을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신앙마저도 이 고백마저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에 부주의한 사람들을 자극하면서 영원한 불행으로부터 건져줄 유일한 도피처인 이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온전히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을 그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가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위선자들과 거짓 신앙자들,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천국문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끔찍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능히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좁은 문을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왕 만드실 거 크고 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충분히 그 사이즈는 내가 잘 고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잘 설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처녀의 비유이죠. 잠시 잠깐 다른 생각, 다른 곳에 머물려고 했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 즉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문을 내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주인께 호소하는 그 말씀의 본질인 것입니다.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때가 지나가면 그 누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외침에 그칠 뿐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인생 중반을 넘은 분들이 있고 이제 청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오랫동안 잘 살고 싶은데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더 깊이 고민이 됩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번 주에는 꼭 병원 다시 가야 되겠다. 제 목이 안 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침에 너무 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위생적으로 잘 이렇게 손을 닦은 다음에 아예 손가락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최대한 깊이. 근데 구역질이 안 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원래 조금만 넣어도 뭐 구역질이 나잖아요. 아니 넣어가지고 통증이 있으면 뭔가 아픈 구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낫지? 오늘도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몇 마디 조금만 크게 하면 또 목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설교할 때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을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괜히 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 듣지 않을까? 이상한 증세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혹시 내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면 내 안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그 걱정과 더불어서 그보다 먼저 저에게 다가오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자녀된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좁은 문에 대하여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드넓은 문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나는 정작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요즘이더라고요. 여러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격과 그 과정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취미 생활만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정도만큼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넉넉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접어버린 길이 얼마나 많고 우리 스스로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천국 문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 한 척만 하면서 당연히 난 들어갈 수 있겠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논리로 구원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다라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에 늘 그리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자들로 심지어 교회에 충실한 직분자로 살아갈 뿐 천국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얼마나 될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에 심각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매주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공적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요소는 다 갖추었는데 그 마음의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에 당도하였는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다라면 그보다 더 큰 인생,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걸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이 진실이고 역사라고 인정하는 우리라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믿음보다는 조금 더 욕심낼 만한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바르게 진실되게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족도 이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천국문, 그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더 분발해야 될 것이고 그 문에 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들어가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고도 싶은 그런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조차도 목회자인 저에게 정말 목사님이 맞습니까?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만큼 의심되는 삶의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그 말을 하기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기에 잘 아시겠지만 그저 고백은 고백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별로 좋은 어감 아니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교인인 척하며 그리스도인 척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는 성례전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다. 그거에 정녕 내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맞을 수 있다라는 이 불편한 동의가 있다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제가 철로 역정을 매년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순례하는 이유는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잘 묵상하며 순례길을 걷다 보면 그래 결코 쉽지 않는 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이 맛에 신앙생활 하지. 그 유익과 그 보람과 그 놀라운 은총의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다음 주 철로 역정 우리가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거룩한 부담이자 기쁨으로 여겨져서 즐거이 순례길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문 앞에서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 맞아. 잘하고 있어. 반대로 그거 아니야. 그래야 하면 안 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에 최선을 다하여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는 이 질문, 그 적음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나이까 하니까 적은 것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애쓰면 되는 것 아니냐. 좁은 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좁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천천히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자꾸 어렵게 풀려고 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무덤을 팔 때가 참 많습니다. 존 버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참 많은 비난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자비가 없다. 설교 시간에 맹폭격을 하는 사람. 좀 유아적으로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가 전해하는 메시지마다 따뜻하고 아름답게 곡조 있는 찬양처럼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행악자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보십시오. 따뜻하게 다이르고 권면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억양도 심지어 팍팍 튀면서 내 마음에 중심을 팍팍 찌르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죠. 기분 나빠. 왜 저렇게 얘기해? 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 어미가 내 아비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수많은 메시지를 보면 그저 듣기에 귀가 간지러운 이야기만 가득한 것 아닙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표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메시지가 왜 거기에 들려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눈이 있는 자는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보지 못하고 그거 듣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거기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저 우리의 성향과 취향의 수준에서 듣고 마음에 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존심 짓밟히면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우리를 그리 사랑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얼만큼 존중하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마음이 공허한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영혼의 영원한 관심사에 대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일에 항상 불만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이날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시간을 쪼개어서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영원함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였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할 영원한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좁은 문, 천국 문의 크기와 그 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에 기쁨으로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도 천국에 이를 만한 사람의 조건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는 참 애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조건을 조금씩 더 깊이 이해하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47분 동안 쫙 이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꼭 품어야 될 것만 품으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근래 들어서 제가 많은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근래 들어서 봤던 영화 중에 저에겐 가장 좋은 영화였습니다. 제목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승이라는 영화입니다. 제 아내에게도 보러 가자고 했더니 캐릭터 한 명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여서 아내가 또 예약을 해주었는데 단독관을 예약을 해줘가지고 370명이 들어가는 그 영화관에서 혼자 외롭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혼자 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핸드폰으로
명대사로 여겨지는 몇 개를 적었더니 한 10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말대로 내가 살아보면 좋겠다. 성경 말씀처럼 참 제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늘의 설교도 철로역정 책에서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철로역정 그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구간구간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붙잡을 수 없을지라도 다 붙잡으면 좋지만 그 가운데서 내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그 지점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가 올 한 해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키리라, 이겨내리라. 그게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사람들,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의 문구가 우리에게 꼭 되뇌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만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니, 내가 하루 종일 한 주 내내 고생하고 왜 일요일에 거기 가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있죠. 저희 장모님이 이번 주에 외숙모님이 돌아가셔서 모시고 이제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근데 이번에 소천하신 그 외숙모님이 임종 며칠 앞두고 천주교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셋째 외숙모님이 그 첫째 외숙모님한테 하나님 영접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막내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소천하신 외숙모님의 첫째 딸이었어요. 제가 이게 외가댁, 우리 아내의 외가댁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 않다 보니까 했더니 난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가끔 얘기하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친척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화내진 않지만은 웃으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쩌면 정상적이에요. 하지만 그 정상적인 세상적 방식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는 비정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도 가기 힘든 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함께 가는 것 어떻게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좁은 문이라고 했지만 들어가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폭과 그 높이를 최적화시켜 놓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제발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제발 벗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철로역정, 구주와 복음 안에서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중 여러분들이 그리도 기대하던 그 좁은 문, 영광으로,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최고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